동물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는 겨울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봄에 그리고 여름에 그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 차지붕에 빨랫줄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똥을 싸대던 제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다 없어졌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강남으로 갔답니다. 제가 강남이 어디야 도대체? 찾아보니까 서울 강남이 아니고요. 그 중국의 양쯔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한대요. 제비들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중국 남쪽 지방. 그 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동남아가 있잖아요. 그죠?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제비들이 이제 따뜻한 그곳에 가서 겨울철을 난다는 거죠. 제가 저희 덕지교회에 이제 오고 나서 그해 겨울에 교회 뒤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저기 교회 뒤쪽에 지금은 이렇게 포크레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논을 만들어 놨는데 예전에 저기 교회 뒤에 무슨 언덕 하나 있었잖아요. 동산. 그 포크레인 큰 거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공터였어요. 그 위에 막 산책을 한다고 올라가 봤더니 그게 너구리인지 오솔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미랑 새끼랑 이렇게 한 줄로 쫑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발치를 따라갔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굴에 들어가더라고요. 나 다음에 가보니까 이렇게 굴이 이렇게 있어요. 꽤나 깊더라고요. 이게 너구리인지 오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굴이구나 싶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걔네들이 뭐 엄청 먹어서 몸에 이렇게 지방을 축적시켜서 그 겨울잠을 자요. 동면을 하죠. 그렇게 걔네들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저희 집에 개는 이름이 구찌인데 걔는 뭐 딱히 겨울 준비를 할 게 없어요. 뭐 물 주죠, 밥 주죠, 똥 싸면 똥 치워주죠, 그죠? 춥다고 집 깔아주죠.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도 겨울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할까요? 털갈이를 해요, 털갈이를. 이제 한 다음 달쯤 되면 여름에 그 짧은 털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고 긴 털로 이렇게 싹 털옷을 갈아입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때를 알고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요. 식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날 준비를 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 지역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10월 말쯤이 이제 단풍이 이제 보기 좋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언젠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나무가 이 가을철에 겨울 되기 전에 막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 수분과 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무가 겨울에 자기 살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낙엽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나무는 그 봄과 여름에 그렇게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그 나뭇잎을 저렇게 버리나 겨울이 이제 온다고 자기 살려고 저렇게 낙엽을 버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낙엽 지는 게 그전에는 단풍 아름답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막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버려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좀 뭔가 서글프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동물도 식물도 바람이 서늘해지면 때를 알아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온갖 준비를 합니다. 동식물도 그러한데 우리네 인생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진 것이 없었나 봐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겨울이 되었는데 그 추운 감옥 안에서 입을 외투가 없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디모데야, 네가 나 있는 곳에 오거든 겉옷을 가져와라. 날씨가 추워졌네. 이 외투를 입을까? 아니면 이 외투를 입을까? 그게 아니라 그 외투를 입어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외투는 겉옷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그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 추워지는데 그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가 그 외투를 가져다 주기를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에게 가야 합니다. 빨리 가서 그 바울의 그 외투, 한 벌밖에 없는 그 외투를 추위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덮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감기가 엄청 독하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이불을 한 개 더 꺼내 덮든지 아니면 좀 두꺼운 이불로 바꿔 덮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추워서 오한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엄두가 안 나요. 그렇게 이불 안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누가 이불을 하나 싹 더 덮어줍니다. 센스쟁이죠. 그죠? 정말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이불 한 장 더 덮었다고 이내 그 이불 안이 좀 따뜻해집니다. 추위를 떨고 있는 그 나를 향한 그 상대방의 배려, 관심, 사랑 이런 게 그 이불에 이제 함께 덮여지는 거죠. 그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감기약도 먹었겠다. 잠이 싹 듭니다.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면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되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이불 한 장만 딱 더 필요한 그런 때, 이불 한 장의 열기가 딱 필요한 그 시기에, 그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불을 싹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외투를 가져다 덮어줄 사람. 근데 애석하게 지금 바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래 갇히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하나 둘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가버렸다. 그죠? 바울은 감옥에서 계절의 겨울을 맞이하였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 배신의 아픔을, 추위를 겪는 그런 외로운 계절, 인생의 겨울을 온몸으로 그냥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적어도 단 한 사람, 디모데에게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드로아에 가서 내 겉옷 외투를 가지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날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자녀가 없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믿음의 아들, 지금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 때문에 그의 신앙이 깊어졌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추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를 향해서 야, 저 젊은 목사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러자 디모데는 주눅이 들어서 목회를 잘 못했어요. 그때도 바울은 디모데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디모데의 목회가 힘들 때마다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순교하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 한 교회에서 목회를 쭉 그렇게 잘 감당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 서신서 성경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해서 서신서를 2번이나 이렇게 쓴 거는 이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분량도 결코 작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디모데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은 겁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정성을 쏟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영적인 자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애들이 지 혼자 큰 거 마냥 생각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어려서는 손이 많이 가고, 좀 크면 손이 좀 안 간다 싶지만 손 이상으로 많이 가는 게 신경이 그만큼 많이 가요. 부모의 젊음과 청춘을 그냥 갈아 넣어서 그때 애들이 커서 어른 노릇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 인생의 봄날에 그 여름날을 지내면서 봄날의 수고와 여름날의 그 애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에 디모데야, 너는 외투를 가지고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겨울이 되기 전에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나로 인하여 믿음이 깊어진 사람, 나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겨울이 되기 전에 봄의 수고와 그 여름의 애를 써서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무덤 아래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 신전, 그 여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아르테미 여신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격분해가지고 눈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곤봉으로 때려 죽여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시신을 옮겨다가 이제 이 바울의 무덤 아래에 다시 묻어줍니다. 디모데는요, 죽어서도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와 함께 눕게 된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혼자서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네 인생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아쉬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정말 차갑게 그렇게 시리게 그렇게 추워지는 오한이 벌벌 떠는 그때에 누군가가 내게 이불 한 장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 배려 속에서 잠들고 평안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인생 나 혼자서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겨울 전에 오라라는 이 부탁을 받고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그 가는 길이 자그마치 2,000km가 넘어요. 요즘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돈 붙여드릴 테니까 그냥 새 거 하나 사세요. 그러겠죠. 근데요, 디모데는 알아요. 외투도 외투지만 바울이 지금 자신을 부르는 이유를 압니다. 내 믿음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 이유는 이 외투 때문만이 아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고 지금 바울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 디모데는 그냥 군말 없이 지체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위해 한없이 수고하고 마음을 써준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추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줬던 그 바울에게 지체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낸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냥 하나 사달라고 하시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에게 외투를 들고 가는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해준 그분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그분들의 디모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되돌려주고 갚아야 할 사랑이 있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되돌려주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갚아주십시오. 미뤄뒀던 그런 만남이 있었다면, 멋쩍어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고마움이 있었다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하십시오. 디모데에게는 여러 번의 겨울이 남아 있었을 테지만 바울에게는 마지막 겨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는 그 단벌 외투, 그 바울의 겉옷을 가져다가 바울에게 따뜻이 이렇게 덮어줘야 했듯이 누군가를 향한 감사도, 누군가를 향한 용서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계절은 스승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우리 인생의 큰 스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리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활동하기 불편하고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겨울이 반드시 오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의 겨울도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내 인생의 겨울은 안 오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은 오히려 이 바울처럼 내 인생의 때를 알고 겨울을 대비하는 편이 더 지혜롭고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겨울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는 그저 여름할 필요 없이 내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서 누구나 맞이해야 되는 그 겨울을 앞두고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외투 한 벌 들고 2000km를 기꺼이 달려가서 그 바울에게 외투 한 장 덮어주는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도 겨울이 오기 전에 다른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덮어주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감사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디모데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